자,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번 주간 이제 오늘 또 정부에서 거리두기에 대한 새로운 또 시도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다음 주간에는 꼭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가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현실적인 이 어려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또 오늘 함께 모여 또 예배팀으로서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3대, 신앙 3대, 그리고 축복 3대를 통한 천대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9일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코로나 걱정 한국 1위,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나라라고 합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에서 14개국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14,27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이 89%가 감염병 확산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89%, 일본이 2위인데 88%, 미국이 77%, 영국이 74%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령대별로 코로나 위협이 골고루 나타났습니다. 이 코로나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연령대가 제 생각에는 대부분 보편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더 큰 위협을 받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조사 결과 골고루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왔습니다. 10대에서 20대가 74%, 30대에서 40대가 80%, 50대 이상이 80%인데 다른 나라들은 달라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가파롭게 그 위협도를 더 많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통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렇게 통계의 결과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 온 국민이 지금 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고, 이 문제가 나에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삶이 첫째로 각박해졌습니다. 불안하고 짜증내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또 이 일 때문에 정부나 또 사람들끼리 이 불신풍조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웃음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웃음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인사할 때 웃고 인사하는 것인지 아는지, 특히 우리 어성이 같은 경우는 머리가 이만큼 내려와 있어가지고 눈이 안 보여요. 이러니까 웃는지 울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정말 표정을 알 수 없는,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별로 사람들에게 웃음기도 없고, 또 현실이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저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는 많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적인 이 상황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환경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가 행복하지 못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자체는 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요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행복하지 못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행복하고는 상관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이 행복의 근원에서 멀어진 상태로 태어나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그 자체부터가 이미 행복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원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모습은 행복 그 자체였고 행복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으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자아와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 에덴이라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주 완전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완벽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면서 소통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첫 번째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완벽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짐으로 그 하나님의 복의 근원에서 멀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최고 최상의 이 환경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면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은 그들이 창조할 때 하나님 주셨던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손상되어 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니까 자아 정체성도 손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 자아와 정체성이 부정적인 자아로 바뀌게 되었고 낮은 자존감으로 바뀌어졌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 태어나 그렇게 살아가니 인간 자체가 행복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요, 이런 상황 속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은 사단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놓은 환경에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 우리의 삶이 더욱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고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이 사는 환경을 계속해서 황폐하게 만들어 갑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죄 아래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환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늘 불안, 두려움, 고통, 수치심, 죄책감, 무력감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 분노 등과 같은 파괴적인 감정이 우리 감정 안에 자리 잡게 되었고, 그리고 이 감정에 끌려 살아가다 보니 행복과는 거리가 먼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고 실존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이런 어려움들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실제적인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인 이런 문제의 근원들은 바로 이 본질적인 문제에서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은 인간은 불행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오늘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죠. 근데 여러분, 답은 아니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원래의 하나님 형상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 부정적인 자아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본연의 행복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한 불행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돈이 없기 때문입니까?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외적으로는 그래요. 돈도 없고 지식도 모자라고 건강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불행의 요소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원인은 결국은 인간의 타락과 죄의 문제다. 이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다. 죄와 타락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의 모든 행복의 주권을 다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로 인간의 마음의 삶에는 이제는 인간의 주인이 될 사탄이 온갖 불행의 씨를 다 뿌립니다. 씨를 뿌리게 되면은 그것이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마귀의 사탄이 뿌린 씨앗은 결국은 불행의 열매가 만들어져서 온 인류가 죽음의 그림자가 그 위에 덮어지게 되고, 인간의 내면에는 온갖 근심, 걱정,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겨났고, 이 때문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는 불신들이 생기며 무서운 악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 그 누구도 참된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넘겨진 거니?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누구 PD가 하나 쭉 올라가 있어.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가 행복하다. 할렐루야. 아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오늘 누가 우리 죄를 사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죄를 덮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구원의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탄의 노예 신분을 벗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 행복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고 죄의 허물 이거 덮임을 받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 죄가 사함을 얻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죄의 예수의 보혈로 덮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우리들,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죄를 통해서 죄인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지만 그 죄를 사해주시고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사건과 광야 40년을 40년을 회상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의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29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잠깐만요, 이게 원고가 좀 잘못됐구나. 자, 본문은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의 고별 설교 중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모세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 동편 모압 땅에 도착을 했어요.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 여정을 해고했죠. 그 해고한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26절, 29절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 29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상반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죠? 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 이 말씀으로 전체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자, 모세는 여러분 왜 이 말씀으로 지금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결론을 내릴까요? 이 말씀은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정체성을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환경은 어디 보아도 행복한 환경이 아닙니다. 행복을 일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적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이방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 미래를 바라보니 행복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죠. 행복과는 거리가 먼 환경에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줍니다.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행복한 자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행복은 환경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선포해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어려운 환경도 너희들이 승리할 수가 있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마지막 결론으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다. 그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오는 행복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정체성이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선포한 정체성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이 정체성을 확신하고 살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어디에서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행복자인가? 왜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행복자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정체성을 회복하여 지금 주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이 왜 행복자일까요? 우리가 왜 행복자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자, 본문 신명기 33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했죠. 자, 이 말씀 보면은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히브리어의 여수르는 곧다 정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 야사르에서 파생된 말인데, 다시 말하면 고전 백성, 정직한 백성,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곱고 정직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말씀하셔서 곱게 쓰고 그리고 또 정직하게 행하여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이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라는 말이 나오죠.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또 29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수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여수룬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돕는 하나님, 이런 말이죠. 자, 이스라엘이 행복자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행복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행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주실 때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영적 이스라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복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영적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은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 이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한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다 아시고 계시는 분. 그래서 아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행복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승리의 힘이시요 환난 중에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십니까? 왜 도와주십니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승리의 길로 행복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겠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하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죽기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죠. 아멘. 누구의 사랑을 이렇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사랑만 받아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모님의 사랑만 듬뿍 받아도 자녀들은 행복에 겨우 하는데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으니 오늘 이 사실 하나만 알고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자, 출애굽기 33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영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팔, 이렇게 나오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엘로에 케뎀이라는 단어인데 태초에부터 계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시다고요?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오늘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멘.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있습니다.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했죠. 영원한 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팔도 영원한 팔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이 팔을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한 한. 그 영원하신 능력이, 전능하신 그 영원하신 능력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오늘 우리는 그 안에 있게 되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세력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입니다. 오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영원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행복자이며 오늘 우리도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이스라엘이 행복자입니까? 왜 우리가 행복자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왜 행복한 자인가? 자, 신명기 33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처소입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 이스라엘의 처소가 된다, 이 말이죠. 처소. 여러분, 처소가 무엇입니까? 처소는 집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삼고 사는 존재는 행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면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행복의 시작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소가, 집이 하나님이 될 때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행복은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양육으로 자라고, 그 아버지의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 품에 있으니 그들은 부유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은 이스라엘의 고향입니다. 그 고향 안에 있게 되면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향은 육신적인 것도 되지만 영원한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도 그 품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집이 된다면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는 동일한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또 함께 되어 있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우리 보호의 그늘이 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라. 우리 앞에 수많은 대적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쫓아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대적을 만났습니다. 무슨 대적을 만났습니까? 이 코로나 놈이라는 이 대적을, 아주 강한 놈을 하나 만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싸울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모든 의술들 다 동원됐는데 반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못했다면 이 아주 강한 놈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 수많은 대적들, 오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대적들 누가 쫓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쫓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쫓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건요,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6개월 넘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확진자가 한 명도 없어요. 특히 고위험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위태위태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요즘은 그런 생각,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는구나, 이제 배짱이 슬슬 생기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교회 전체적인 진행되는 각각의 그 개인들 상황들을 저는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잠 못 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끝난 얘기지만 지난번에도 학원에 애기 하나가 개인적으로 교습을 받는 피아노 선생님이 확진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학원에 와가지고 3일 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피아노를 받은 게 아니고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개인 교습 받는 그 선생님이 확진자인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 아이는 거의 80% 이상 확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음성으로 나왔다. 할렐루야. 마스크 끼고 옆에 앉았는데, 가까이 앉으시면 마스크를 끼워도 이렇게 혈액이 별로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음성 나오는 기간 동안에 저는 정말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전체 같이 예배드리고 있을 때니까 학원, 교회, 어린이집 다 연결된 거예요. 그냥 기도할 뿐이라.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음성 판정 나왔다 했을 때 그때 너무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는구나. 아멘.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수많은 병원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밖에 나가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면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이스라엘 우리가 왜 행복자인가?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시고 영원한 그 팔이 내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랬죠.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쫓아주실 때 우리는 온전하게 자유함을 입고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 33장 29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해주시겠다. 아멘. 대적들의 높은 곳이 뭡니까? 최고의 탑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밟겠다면 완전 승리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하게 이게 만들어 주시겠다. 완전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 오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완전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이며 확고부도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하고 많은 대적이 공격와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한 능력과 거절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자가 맞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라. 그리고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영원한 팔, 하나님의 이 강력한 능력의 팔이 어디에? 그러니까 우리들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영원한 팔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높여준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대적들이 꼼짝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팔로 높여주시니까
꼼짝하지 못하는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큰 위기와 수많은 고통이 찾아와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사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올라와 함께 하시며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행복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의 저수가 되시고 그의 영원한 능력의 발이 오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그래서 행복자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왜 행복자입니까? 우리가 왜 행복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한 설교입니다. 설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랬죠.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 자일까요? 이것이 너에게 정체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그 신분의 확실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까지만 읽어요.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거든. 여러분, 왜 행복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누구이냐 할 줄도,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아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하나님이 그들을 놀라운 권능과 표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을 바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저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셔서 쌀을 찢게 하시고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바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정말 영원한 행복자입니다. 우리의 사정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무지무지하게 행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우리의 신분과 환경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지금 신분과 환경을 비교해보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우리의 처수가 되어줍니까? 누가 우리를 팔로 받들어서 우리를 높여줍니까? 누가 우리를 특별히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십니까? 우리를 누가 승리케 만듭니까? 누구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우리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사실 안에서 우리가 행복자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도장을 꽝 찍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모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냐? 여호와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자로 만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우리를 행복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같은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구원의 복을 누리는 진정한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의 노예에서 사단이 만든 환경에서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존재였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오늘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의 팔이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를 그 상황에서 이렇게 세워주시어 행복자의 반열에 세워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행복자의 힘이 우리에게 큰 은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확고한 건전한 정체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한 불행은 어디서 옵니까?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이 옵니까?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돈, 건강, 지식, 사랑관계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불행의 요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의 문제예요. 이로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렸다. 하나님과의 단절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인간의 주인이 된 이 마귀 사탄은 인간의 마음에 씨앗을, 불행의 씨앗을 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 열매가 맺어지죠? 그러면 마귀 사탄이 뿌린 씨앗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불행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인류의 죽음이 덮여왔고 인간의 내면에 온갖 걱정, 걸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났고 이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불신감이 생겼으며 무슨 악한 행동들이 드러나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코로나가 아무리 없어져도 오늘 우리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허물의 죄사함을 받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있습니다. 죄가 있지만 용서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백성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의 모세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사건과 광야 40년을 회복하면서 마지막 당부한 말씀이 바로 29절 말씀이잖아요. 서론에서 우리가 함께 했던 말씀인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을 너 같은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 그가 너는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지막 고별 설교의 가장 끝자락 결론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은 진실이다. 오늘 사실은 현실은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요단강도 앞에 보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칠족석에 떡 버티고 있죠. 이런 환경과 미래는 오늘 우리에게 행복한 상황이 아니다. 우리의 사실, 현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자다. 이것이 진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이 진실을 너희들이 취해야 돼. 믿음으로 취해라. 너희는 행복한 자다. 나는 행복한 자다. 이것이 너희들의 본 모습이다.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를 떠다녔던 방랑민족이 아니다. 집도 땅도 나라도 없는 그런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를 불행한 자들이라고 사람들은 너희를 불행한 자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절대 너희들은 불행한 존재가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너희는 행복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영원한 팔을 갖고 계신 그분이다. 이것이 너희의 신분이다. 너희의 정체성이다. 이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에게 승리의 힘이다. 이렇게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사실 현실적으로 이 불행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이 행복자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처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받쳐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신분이 너희들이다. 이 정체성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이 정체성을 가슴에 품고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취하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서로 선포하면서 인사합시다. 서로 보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손을 가슴에 얹고, 자, 내가 누굽니까?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이다. 아멘.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한 팔을 갖고 계시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처소가 되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 교회사 2000년 동안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바로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도 행복을 마음껏 누렸던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마음껏 누렸던 이 행복을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또 늘 묵상 생각하면서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